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의 말씀 내 인생의 빛입니다. 함께 선포하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종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으면서 따라하면서 앉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포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아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게 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러기로 하셨을 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어때요? 슬플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땐 기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는 기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 딸이 하나 있잖아요. 아빠로서 딸을 보면서 소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냥 아빠로서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 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만의 소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자녀를 둔 모든 부모들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늘 아버지의 소원은, 바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부모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자녀들은요, 동시에 자녀들은 부모를 근심시키지 않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속으로 이제 한 걸음 들어가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우리가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치가 뭔지 아십니까? 음치 들어보셨어요? 자기 맘대로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음치인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이유가 뭔지 알려드릴까요? 정말 불쌍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음치는 옆에서 누군가가 너 음치야 라고 말해주기 전에는 자신이 음치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학창시절에 저와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음치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데가 어디였냐면 노래방이었어요. 야, 이 친구가 노래방을 갈 때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노래방 가서 복음성가만 불렀습니다. 이 노래방에 갈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이크를 내려놓지 않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야, 노래를 잘하면 괜찮은데 음치예요. 친구들이 이 한 친구 때문에, 이 음치 친구 때문에 다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노래방에서 나오면서 이 친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뭔지 아십니까? 야, 내가 화음 넣어주니까 너무 좋지 않냐? 기가 막히지? 네, 저희들은 그때마다 기가 막힌 것을 넘어서서 코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끼리 상의를 했어요. 어떤 상의를 했냐면은 다음번에 노래방 가면 꼭 녹음해서 들려주자. 그래서 녹음을 해서 들려줬어요. 그때 이 친구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누가 이따위로 노래를 불렀냐고. 네가 이따위로 부른 거야 라고 저희들이 알려줬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노래하는 데만 음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살이에도 음치가 있어요.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잘 살아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었던 시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작곡하신 그대로 인생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인생을 음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곡에는 없는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가, 또 시비를 일으키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사라지고 원망과 시비의 소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원망과 시비를 없애야 하는 줄 믿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는 인생, 그 인생은 그렇다면 어떤 인생일까요?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이겠죠.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 원곡을 부르는 인생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에서 축복받은 인생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한 인생에서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망한 인생에서 희망이 있는 인생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원망과 시비를 그치고 축복받은 인생으로, 소망치 않은 인생으로, 희망이 있는 인생으로,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노래를 잘 부르려면은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면은 그 음악을 만드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원망과 불평 없이 하나님이 작곡하신 그대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내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쁘게 살아가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에 대한 너희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기쁨의 인생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좀 전에 하나님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힐 때에 우리의 삶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원망이 없어지고 시비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방법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하나님께 사로잡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 눈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기쁨에는 여러분 어떠한 원망이나 시비가 끼어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원망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원망이 나오고, 시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남이 나를 향해 시비를 걸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런데 자꾸 누가 나의 인생을 자꾸 콕콕 찌르고 못살게 굴고 아프게 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어떠한 원망보다 크게 하시고 어떠한 시비보다도 크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빌립보에 풀 네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가이사랴는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빌립보는 황제의 이름을 따서 건설된 도시였던 거죠. 좀 더 풀어 이야기하자면 이 빌립보는 엄청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세상에 권력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판치는 곳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가 무척이나 힘든 도시였다는 말입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권력과 이 물질 만능주의는 때때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권력을 탐하고 물질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보다 이것들이 더 중요하고 귀하게 여겨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처한 이와 같은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빌립보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가는 것으로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따라가는 거예요. 복종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이죠?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순종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 비비어는 순종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 순종을 풀이합니다. 순종이란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기로 하는 용기와 결단이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 영원한 보호의 길이며 안식의 길이다. 진정한 자유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원하는데 때로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귓가에 속삭이는 거예요. 정신 차려. 내 주인,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야. 내 삶의 주인은 너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학자인 B.S. 차일드는 그의 책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 사건이란 인간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땡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권면하기를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문을 열고 들어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문을 열고 들어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만만치 않은 세상의 이 풍조와 분위기를 거스르고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해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여러분이 현재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도 제 딸이 참 이놈이 내 새끼구나. 제가 새끼 하면 저희 집사람 되게 싫어하는데 아이고 내 새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니 내 새끼가 나를 닮았잖아요. 제 딸을 보면 저를 닮지 않았나요? 나를 닮았으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능력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능력 주심을 믿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죠?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닮아갈 때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거칠게 휘몰아치는 물질 만능주의라는 태풍의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 나는 일로 갈 테야, 반대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오늘 결단한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결단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 예수님 닮아가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또 믿음의 결정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것은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더 크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세상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결단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결단을 할 때, 오늘 빌립보 교회와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그는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어떠한 순간이든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을 때 그는 감옥 안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기는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결단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 그저 그렇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기는 오늘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좀 현대인의 성경으로 알아듣기 쉽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우리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곁에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 없을 것이며 여러분 역시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비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발하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주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에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내 삶이 승리로 가득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믿음과 봉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 내 피를 그 위에 쏟아 부으라고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써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성찬주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찢기신 살을 또 흘리신 피를 대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다시 한번 연합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연합됨을 경험하여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성찬을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그 순종을 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고 그 결단을 통해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주님 나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주신 살과 피를 대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피를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3번 부른 후에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